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은근히 느껴지는 게 나이 먹을수록 종교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용사님들 대단한 겁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법당에 찾아온다는 거는 나이 먹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뜻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을 때 그래도 비니까 되는 게 있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힘을 얻는 게 있어갖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용사님들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먼저 딱 찾아갖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법당에 갔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당이 된 거예요. 그 법당의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쫄다고 가라고 밀어넣고 갔다가 아이고 교회 갔다간 졸었다고 좀 뺑뺑이 돌고 다 죽어나간다 했다가 다행히 법당에 갔더니 졸었더니 잘 수행 잘했다고. 조는 것도 수행이라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참선하는 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게 내 몸을 허공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요 기운이 잔파장이에요. 그래갖고 수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졸음에 많이 빠져요. 그걸 극복해야 더 올라가는 거라 해갖고 거의 졸음일 때 그 가벼운 파장 갖고 그게 이제 되면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는 건데, 그래가면서 하나 얻는 것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제일 고민되는 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좀 말로 다 알지만 진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많이 걸리는 건데, 질문 있나요, 혹시? 오시면서 불교에 대한 질문, 아무거래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무거래도. 지옥을 그렇게 쉽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옥을 쉽게 가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여기 또 이렇게 나왔구나. 몇천 년씩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마음으로 믿지만은 이렇게 하는 건 전 조금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도 젊었을 땐 그 고민 많이 했던 거잖아요. 나이 먹고 보다 보니까는 이 윤회판이라는 게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이 윤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영사님들 이런 말 뭐하지만 혹시 전생을 믿나요? 전생 믿으세요?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 전생. 안 믿는 쪽에 전생. 안 믿는 좀 그럼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전생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용사님은? 지옥은? 부처님은? 부처님도 안 믿어요? 진짜 부처님도 안 믿어? 고민 중이에요? 용사님은? 부처님은? 고민이죠. 저도 똑같은 건데, 20살 때, 요 나이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믿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나이 먹다 보니까 그건 느껴지더라고요. 이론으로 하면 따져지더라고요. 심정으로는 모르더라도. 여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사람은 간접 경험을 많이 살까요? 직접 경험으로 많이 살까요? 그렇죠. 인류를 이끌어온 상위 10%는 간접 경험을 한 99%를 산대요. 간접 경험을 99%, 직접 경험을 10%, 1%.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반반. 더 어리석은 중생들은 반대로. 그렇죠? 직접 경험을 90%. 뭐 이렇게 다 산다는데, 간접 경험이 더 중요해요? 직접 경험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 경험,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건 죽어보고서 알겠다는 직접 경험이고, 이전에 선조들이 축적해온 지식을 갖고 그 가르침을 갖고서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건 간접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난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게 와닿거든. 이런 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용사님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옛날에 어떤 바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덩치는 큰 바보가 있었는데, 먹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친구들이 얘를 놀려주려고, 골탕 먹여주려고, 그땐 두부라고 했는데 빵이라고 해볼게요. 빵집에서 빵을 잔뜩 지네가 먹고 있다가 바보가 지나가니까 불러놓고서 내기를 하자 그랬대요. 바보야 일로 와봐 했더니 왜? 했더니 너 먹는 거 좋아하지? 했더니 빵 좋아하지? 좋아한다 그랬대요. 빵이 여기 한 20개가 있는데 이렇게만 쌓아놓고서 내기하자 그랬대요. 네가 이 빵을 다 먹으면 우리가 이 빵값을 내줄게.
내가 다 못 먹으면 우리가 먹은 거하고 네가 먹는 그때까지 먹은 것까지 네가 다 내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누군가 이렇게 내기 제한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빵 20개. 내기 할까 한다 안 한다.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만약에 먹을 수만 있다면 사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할것 같습니다. 안 먹어보고 어떻게 20개 안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20개 못 먹을까? 이런 애들 강호동 같은 애들 라면 5봉 10봉 이상 먹는다는데 먹을 수도 있겠죠. 이 바보는 고민했답니다. 고민에다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나갔다 오더니 한 10분 후에 들어오더니 기쁜 표정으로 당장 내기 하자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답니다. 먹다가 한 15개 정도 먹어놓고서는 못한 거야. 더 이상 못 먹어갖고 배가 불러갖고. 그래서 나중에 내기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돈 물어내니까 얘가 억울하다 그랬다는데 이상하다. 조금 아까 나가서 먹었을 땐 됐는데 안 되지 그랬대요. 이게 뭐 잘못한 걸까요? 쉽게 먹어서 배가 찼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힌트를 줬잖아요. 이게 논술 문제 면접 따를 때 많이 다룬 문제였거든, 사실은. 이 바보 지금 무슨 생각, 뭐 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랬죠. 바보가 무슨 생각을 잘못한 걸까요? 아까 힌트를 줬잖아요. 바보는 직접 먹어본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먹어본 거, 지금 먹는 거 계산해갖고, 그저 식성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안 먹어보고 먹었으면 이겼겠죠. 그렇죠? 근데 안 먹어보고 그냥 내기도 안 하고 갔으면 뒤에서 무시당했겠죠. 어차피 무시한 애들이 온 거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한 애를 막 해석해서 먹어줬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했을까요? 직접 경험을 중시해 갖고. 그렇죠? 그거나 죽어보지 않아서 지옥 못 믿겠다는 그 용사님이나 뭐가 다를까? 자, 근데 이제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저도 똑같이 깨진 겁니다. 용사님들처럼 젊었을 때. 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붕어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죠? 붕어하고 사람하고. 붕어는 낚싯대 이렇게 딱 던져갖고 낚싯대가 딱 내려가면은 그 낚싯대 물었다가 다시 또 했는데 여행으로 살아남았어. 다시 낚싯대가 내려오면 그 물 확률이 얼마나래요? 0.07초 안에 다시 또 문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실수를 기록에 남겨놨죠. 기록에 남겨갖고 안 하게 돼 있죠. 산에 올라가서 독버섯이 있을 때 옛날에 누군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은 애가 있으니까 이건 먹으면 죽는다. 간접 경험으로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건 먹으면 죽고 이건 먹는다 했고 골라 먹는 요령이 생겼겠죠. 모르다가 간접 경험으로다가. 근데 붕어는 주구장창. 지 엄마가 죽어가도 또 물고 지 자식이 죽어가도 또 물고 그러잖아요. 지가 물었다가 떨어져도 또 물고. 왜? 지적 경험만 중시 여기니까. 그거나 죽어보지 않아서 지옥 못 믿겠다는 그거나 뭐가 다를까? 좀 고민되죠. 인간만의 그 영역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건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난 이런 일이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김동길 박사가 얘기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논리입니다. 논리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인간만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자, 내가 죽었을 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는 겁니다. 역으로 사회 나가서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요리사라 했나요? 미용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또 누가 기계 깎는 기계가 나올지도.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어갖고 머리 깎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갔어요. 이제 지금 하다 오신 건가요? 배우다 왔습니다. 그럼 근데 배우다 왔을 때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겠죠. 우리 딸내미 친구가 미용사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엔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는 부모님이 돈이 있어갖고 미용사를 챙겨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험사라고 보냈대요. 경험사라고 보냈는데 서울 쪽인데 막 강호동이 오고 막 그쪽에 갔었대요. 근데 거기는 엄격하게 시킨대요. 용돈, 월급은 적게 줘가면서 아주 톡톡하게 눈물을 흘려버리나 봐. 무시당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거길 못 견디고 한 6개월 있다가 왔다가 또 밑에 들어간 거야. 여기 일은 조금 편한 거야. 근데 이제 일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이제 만약에.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가지가 있겠죠. 이쪽에는 가봤자 일은 힘들어도 혹독하게 단련을 받는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기서 잘 버텨내기만 한다면 성공한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인 장사다. 이렇게 하면 밑져야 본전인 장사하고 이쪽은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원장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다 한다면 어떤 쪽으로 갈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 쪽으로 갈 거예요? 잘해야 본전인 쪽으로 갈 거예요? 믿죠. 당연하죠. 믿져야 본전이고, 그좀 믿으면 본전이고, 잘하면 이기고,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죠. 뭐로 판단 내릴 거예요? 간접 경험이죠.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잘해야 본전 인생 살 거예요? 믿져야 본전 인생 살 거예요? 믿져야 본전 인생 살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지옥이 없다고 믿었다고 뭐라는 거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었어. 이견이 맞았어. 자기가 없다고 믿었는데 죽어갖고 이견이 맞아갖고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죠. 그냥 흙이 될 뿐이죠.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없다고 믿은 거 자기 의견이 틀리면 미치고 할 확률이 크죠. 잘해야 본전 인생이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진짜.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믿었어. 있다고 믿었는데 죽었어. 내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이 될 뿐이죠. 근데 맞으면 지옥이 있다고 믿은 것만큼 조심한 게 산 게 있어서 좋은 데로 가겠죠. 잘해야 본전인 인생이겠죠. 어떤 인생 사실래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게 좋을까요? 없다고 믿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있다고는 못 믿어도 있다고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죠. 역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지옥 있다고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까요? 지옥 없다고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살까요? 둘 다?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옥 없다고 믿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만큼은 사람들한테 착하게 잘 살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잘 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 가진 사람들이 잘 살 확률이 큰 건 사실이에요. 자기네끼리 결속도 되지만은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없다고 믿는 게 좋아, 있다고 믿는 게 좋아요? 있다고 믿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부처님을 배워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지옥이 없다고 믿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배우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물론 그쪽은 모르겠, 딴 쪽은 종교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나의 제자라 그랬어요. 선생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종이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종이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이 있으면 내가 그 가르침만 배우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처가 내가 부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처 되는 공부 돼야지 종 되는 공부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제자가 돼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생을 믿어야 되고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려니까. 근데 설사 안 믿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저절로 믿게 돼요. 윤회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윤회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윤회. 돌고 돈다는 거. 윤회 전생.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문제예요. 뭐가 있냐면 작년에는 가자마자 어떤 그 새마을 공고가 큰데 취직이 됐는데 거기서 연수도 안 보내고 바로 실전을 투입시킨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한 두세 번 했더니 그 점수가 떨어져갖고 정규직 못 돼갖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했어요. 내가 그래서 네가 떨어진 거로 생각해야지 그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냐고. 적성이 하면서 떨어진 거면 내가 그만둔 거잖아. 그렇죠? 네가 그만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번엔 딴 데 또 갔는데 내가 보면 이것도 앞으로 세상이 바뀔수록 직장은 유망한 직종인가 봐. 일이 힘든 직장이에요. 뭐가 있냐면 그 반도체 쪽에서 정하수 하는 작업이래요. 외국 기업인데 정하수 하는 기업인데 이제 이거 앞으로 반도체는 더 발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근데 일이 이렇게 힘든가 봐. 다 영어로 돼 있고 막 그래갖고 얘가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그랬어. 너 만약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한다면 뭐가 다르냐면 얘가 힘들어한 건 그때도 힘든 게 일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거든. 여기도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직성에 맞아 붙었고. 그러면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이 판이 계속 같은 판이 벌어지죠. 그럼 얘가 딴 일을 하면 쉬워질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네가 만약에 여기 그만두게 된다면 다음에 직장 다닐 때는 혼자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왜? 지금 사람이 부닥쳐갖고 그만둔 거니까 그 판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상사한테 혼나고 상사가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윤회판이잖아요. 비슷한 판이 벌어져요. 요 장사에서 요거 했던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판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용사님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50살 정도 된다면 그걸 보이게 돼요.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그 판만 바뀌어. 사람만 바뀌고 구체적인 사건만 바뀌지 비슷한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느껴져요. 이걸 끊는 작업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윤회판을 끊는 공부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윤회판 끊는 방법은 딱 하나라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충실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옥을 믿어야 되죠? 불교에서 장사해 먹긴 좋아요. 기독교에서 장사해 먹기. 지옥 간다, 뭐 한다, 뭐 하나님 믿어야 겁나니까 늙어 죽을 사람한테 천당 가라 하니까 돈 내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장사 빼놓고선 수행으로 본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빵은 가져가세요. 네,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저기 실그머니 나가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근무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챙겨 가서 가면서 하시고 자꾸 인연을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인상이 참 좋아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나간다면 그거잖아요. 반야신경 첫 구절이 뭐예요? 그렇지, 마하반야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 그거 나가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반야신경을 이제 앞으로 반야신경 할 때마다 한번 새겨보세요. 반야신경은 사실상 이게 뭐냐면 인생 생활의 지침서예요. 마하반야바라밀이 뭐냐는 질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용사님도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마하반야바라밀이 뭐예요? 물으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용사님들 이걸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장담하지만은 저 아까 꿈이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책임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책임이요. 모든 질문은 지금 답은 다 갖고 있어요. 부처님이 없어도 이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답 다 줘요. 노래도 이런 다음에 봅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순수성을 지켜보려고 가사는 내가 지켜요. 그래서 내 시집을 엮어갖고 써놓고서 그 수노회라는 데 묶었는데 수노회 가기 전에 제가 음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그 AI 작곡한다는 거 알면서도 못했던 게 뭐냐면 음악 용어를 몰라서. 근데 지금은 워낙 발달해갖고 옆에 수노를 띄워놓고 옆에 제미나이 띄워놓고 거기다가 내가 쓴 가사 집어넣고 이걸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장르를 뭐로 하면 좋을까? 그 명령어 좀 줘요. 딱 명령어를 딱 줘요. 요거 복사해갖고 수노에 딱 집어넣으면 딱 1분 안에 노래가 두 곡이 나와요. 노래 기가 막혀요. 지금 요새 유튜브 작업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조만간 난 이것도 뭐냐면 본인이 창작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된대요. 본인이. 말 그대로 증명을 해야 된대, 이제. AI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AI도 그 비싼 거 요금제를 해놓으면은 AI 저작권도 인정해준다 그랬거든요. 무료는 안 돼요. 무료는 이제 유튜브에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한다면 다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작곡도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AI가 다 해준 거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질문하는 능력이죠. 질문하는 능력.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되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용사님들 이런 말 뭐하지만 솔직하게 고민해 보세요. 1시간 온 거예요. 이 추운 시간에. 여기 왔는데 마하바냐바람을 수없이 외우면서 이문 하나 못 가졌어. 마하바냐벨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마하바냐바람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사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용사님도 마하바냐벨 아세요? 그럼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버릇이 돼야지. 젊었을 땐 질문하는 버릇, 답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AI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고 한다면 내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내 나이 때쯤 되면, 제가 지금 올해 60이거든요? 내 나이 때쯤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때는 아마 AI가 따로 없어요. 핸드폰 안 들고 다닐 거예요. 여기 머리에다 침 한 번 씹어갖고 칩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올 거라는 장담 못 해요. 내가 20살 때 이거 도저히 생각 못 했던 거거든, 이런 거를. AI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때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렇게 발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딱 한 가지다. 뭐야?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하바냐벨이 무엇인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럼 다 질문해야 돼요. 용사님도 질문해 주세요. 마하바냐는 용사님도 질문해 주셔야 돼요. 모든 부처님 경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 뭐냐면 부처님은 질문 안 하면 대답 안 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반야심경도 첫 구절이 뭐가 있냐면 반야심경도 우리가 바로 법문하는 것 같지만 법문이 아니라 처음에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 앉아갖고 하는 거 가만히 앉아갖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참선에 들었어요. 호흡하는 겁니다. 참선에 들어갖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기쁘니까 이 부처님 몸에서 저절로 이 기쁨의 허공과 같은 기쁨의 이 파장이 퍼진 거예요. 방광이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간자재 보살이 그걸 보고서 그대로 느낀 거예요. 하고 느껴갖고 조교놓은 계곡을 느껴갖고 반야바라밀의 행을 하게 되니까 옆에 있었던 사지자란 보살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도 알긴 알았지만은 우리끼리만 갖긴 너무 좋은 거를 부처님이 이렇게 빛을 하고 너무 좋았던 거를 우리끼리만 갖기가 뭐 하니까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 좀 설해달라고 간자재 보살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그 경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법문하는 게 색즉시공 나오는 거예요. 그 마하바냐바밀이라는 사실은 그래갖고 마하바냐바라밀의 모든 핵심을 가진 게 뭐냐면 바냐바라밀은 뜻으로 본다면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바냐바라밀은 뭐 지혜바라밀 이렇게 보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바냐바라밀을 알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육바라밀이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핵심 상황.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시바라밀. 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이 있습니다.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바냐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계예요. 이거 말로 설명하는 이상 저도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경계입니다. 그대로 앉아갖고 그대로 방광을 해갖고 주변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는 거. 그 자체만으로. 여기에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그렇겠다 치고 여러분들은 꿈을 이룬다고 하면 미용사로서 아니 최고의 꿈을 이루게 한다면 기쁜 거잖아요. 기쁨을 이루게 하려면 어쨌든 내가 할 때 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기쁨을 준다면 나만 기뻐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이 많아야죠. 오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오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오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 잘한다고? 요새 미용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신기하게 장사 잘 되는 데가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묶어주는 기운이 있어요. 하다못해 수다를 잘 떨어주고 와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 고민을 잘 털어주고 맞춤형을 잘 해줘요. 머리 깎으면서 고민을 잘 들어준다든가 이해가 되나요? 그걸 잘해요. 질문을 잘해요. 툭툭툭 던져놓고 그 사람을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놔요. 잘 들어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머리도 마음에 드는 거고 이런 걸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래서 나오는 게 우선 만들어야 돼요. 보시바라밀 따라 보겠습니다. 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한 뭉티로 뭉겨져 갖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 요걸 사막이라 한다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계정해 사막을 지켜야 된다래요. 계루다가 보시지게 인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은 거의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그 미용사들이 최고의 경지가 되면 거의 머물러지잖아요. 그 단계를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갖고 나온다면 그게 이제 할 때 정진바람이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한 상태 되는 거. 진짜 그런 경험 해보셔야 돼요. 내가 보지만 어느 때 미용사 잘 되는 집에 가서 나도 그런 사람 만날 때 있거든. 그 사람 이사 가서 못했지만 잘 돼갖고 그 사람은 얘기하면 미용할 때 뭐라 하냐면 먼저 툭 질문을 해요. 뭐 질문해 놓고서는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계속 내가 얘기하게끔 질문만 툭툭 던져놔요. 그거 그랬군요 하면서 받는 사람이 그걸 잘 하게 질문을 툭툭 던져놔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하면 뭔가 뿌듯한 거야. 정이 가고 또 가고 싶고 항상 마음을 받아주고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항상 여기 오면 받아주잖아요. 웃어가면서 그렇구나 질문하게 만들고 그게 내는데 그게 이제 보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 보시가 뭔지 아세요? 또 질문해야 돼요.
웅선이가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시간 빨리빨리 갈 거니까 지금부터 자, 보시가 뭐예요? 그럼 저한테 질문해야죠. 보시가 뭐냐고. 자, 보시는 베푼다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물질로라도 베풀라고 했어요. 몸으로라도.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한테 놓여지는 게 무제칠시라고 했어요. 재물 없이 베푸는 거. 재물 없이 베푸는 것 중에 최고가 웃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풀어야 될까? 웃는 거. 나한테 먼저 베풀어야죠. 나를 위해서 항상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할 때도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내 미소가 갖춰져요. 그럼 이게 저절로 나를 위해서 베푼 모습이 웃는 상이 갖춰져 갖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반야신경 강의하기 전에 옆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니까 미소가 아주 고요한 미소가 잠긴 거야. 관자재보살이 그 모습 보고 너무 좋아갖고 자기도 깨달아갖고 같이 하니까 사리자가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이렇게 질문 온 것처럼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가만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연습. 그렇죠? 자,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부처님 계율 없었잖아요. 그때는. 부처님이 승단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서 계율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승단 갈 건 아니잖아요. 출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처럼 가야죠. 그 길. 그럼 계율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율 정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무슨 계율 정할 거예요? 자,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정해야 될 가장 좋은 계율이 뭐예요? 연습 많이 하죠. 연습 많이 하죠. 그건 기술적인 거는 저절로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부처님 경계할 때 부처님이 이런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까? 금방 제가 답을 줬잖아요. 이건 됐다고 치고 손님이 와야 되잖아. 손님이 찾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데 많이 찾는다. 용산이 같으면 어떤 미용사 많이 찾아가요? 미용실을. 날 편하게 해주고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게 하고 고민 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인상이 좋아야죠, 먼저. 그렇죠? 질문 잘하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인상 좋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웃어줘야죠. 앉았으래도 웃고 병사들한테도 웃고. 근데 쫄딱 때 웃으면 또 혼날 것 같으니 지금 쫄딱인가요? 에? 쫄딱이요? 안 보여. 됐네, 이제. 이제 더 이제 웃을 때가 됐네. 쫄딱 때 웃으면 고참들이 혼내놔서 인상이라도 쓴대지만 지금 웃어줘야 되잖아, 더. 지금부터 쫄딱한테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모실 정도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이런 말 하기가 힘든 건데, 나 군대에 있을 때 사실 고참이긴 한데, 같이 입사 동기예요. 얘는 딴 데 가서 저거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미용실 한다 그러니까 맨날 가갖고 인사가 불러갖고 사진 찍고 옷 다려주고 막 이런 거 해가면서 일요일날 쉬질 못하더라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었잖아요. 병사들한테. 항상 찾는 사람이 됐잖아요. 머리 깎아주고 가니까. 뭐 그런 것도 먼저 해줘야죠. 그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줘야 돼요? 어떤 쫄따구 와서 머리 깎아 해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또 착하게 만들어갖고 정성 들여 깎아주면서 웃어줘야죠. 고민 좀 들어주고. 아마 내가 보면 지금도 머리 깎아준다면 그거부터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회를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어요? 웃어준다고 앞으로. 웃고 상대한테 질문해 상대 말을 잘 들어주겠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안 들어주니까 또 누가 있어? 요리한다는 분 누가 있었어요? 요리한다 그랬죠? 음식점 차리면, 얼마 전에 우리 이천에 보니까는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요새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인데, 임성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국가대표 임성근이라는 했던 애가 음식점을 만들어 놨는데, 얘 망해서 나갔어요. 여기 몇 편 못 이겨왔고. 지금 그래서 또 방송에서 하고 있길래, 저거 과연 믿을 수 있냐? 여기서 못 견딘 애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나? 근데, 딸한테 물어봤더니 음식 맛하고 또 장사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음식 맛하고 장소가 다른 것은. 음식 맛은 기본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임성근은 뭐가 있냐면 지점을 차린 거야. 지점을 챙길 때마다 뭐가 되냐면 그게 된 거야. 그 직원들을 내 식구처럼 꾸려들였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마인드 갖고 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만 갖고는 안 되고, 진짜 되려면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인드를? 그렇죠? 지금부터 정하는 거야. 난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웃어주겠다. 하나로 통할 겁니다. 부처님은 하나만 가르쳐 줬으니까. 웃는 거야. 보시하는 거야. 최고의 보시.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웃는 사람이 될까? 행복한 사람이 될까? 오는 사람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될 거야. 웃어줘야죠. 웃어줘 가면서 지금부터 하면 정했어. 난 매일 웃으면서 살 거야. 계율이야. 그렇죠? 그럼 동시에 보시반야밀이 되는 거죠. 웃으면서 살게 되는 건 정한 거니까 지게바라밀이 되는 거고, 웃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죠. 꾸준히 하면 인욕바라밀이 되고 정진바라밀이 되는 거죠. 고참이 화를 내도, 고참이 화낼 때 조금 웃어주기면 뭐하니까 근본이 그 정도가 됐으면 웃어줄 수 있잖아요. 쫄따구가 뭐래도 웃어줄 수 있고, 고참이 뭐래도 웃어줄 수 있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 그럼 여기 뭐예요? 인욕바라밀이 되는 거죠. 화가 나도 웃어주고. 인상을 만들어 간다. 이것도부터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말 뭐하지만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요리사가 최고가 된다 그랬었는데 난 그게 행운이 따른다고 보는 거야. 난 그게 행운이라고 봤던 거예요. 전문대가 나왔는데 전문대 나왔을 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실습 가는 거, 현장 실습 가는 거. 현장 실습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길래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이제 이천에 유명한 데가 있었거든요. 미란다 호텔이라고 했었는데 거기를 실습을 간 거예요. 실습을 갔는데 얘가 어쨌든 착실하게 보인 거야. 거기 착실하니까 나중에 이제 졸업할 무렵에 이 미란다에 있었던 주방장이 63으로 간 거야. 63빌딩. 63빌딩으로 갔는데 63빌딩 가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너 취직할 때 없으면 연락하라 했다는 거예요. 연락했더니 거기 바로 픽업됐어요. 그래서 지금 63빌딩 근무하고 있어요. 거긴 대기업이잖아요. 나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거기 한번 리모델링 한다고 하나 회장이 또 이렇게 배포가 큰가 봐요. 리모델링 한다고 1년을 쉬게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준 거예요. 80%의 월급을 줘가면서 자기 개발하라.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해갖고 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게 중요했던 거예요? 소중한 인연이었던 거죠. 미란다 가면서 실습하면서 착실하게 보였던 모습, 이런 모습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나 행운이라고 말고. 그때 막 절에 데리고 다닐 때거든, 그 친구를. 내가 했거든, 부처님의 행운이. 나는 그렇게 믿지. 걔는 어떨지 몰라도. 그 시기였으니까, 맞지? 딱 그 시기에. 안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혹시 기억하는 거 있었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2분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잠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한 가지만 더 점검할게요. 왜 우리가 지게 얘기가 나올 때 오늘 정해요. 나는 앞으로 이 버페를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하나 정해놓고서 웃으며 살겠다. 이게 지게야. 웃으면 그게 보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화가 날 때도 웃으면 인욕이 되는 거고, 꾸준히 하면 정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몸체가 그런 체가 된 거야. 인상 조화가 돼버리면 그게 선정이 되는 거고. 인상이 좋은 상태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오게 되죠. 인상 좋은 깍새 찾아가죠. 그렇죠? 인상 좋은 요리사 찾아가잖아요. 당연히.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끌어들이는 기운들. 자,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거, 부처님이 얘기했던 거, 선남자 선여인 할 때 마하바냐바밀이 그겁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은 지게, 우리 지게부터 갈게요. 지게. 웃으며 살기로 해갖고, 웃으며 갖고, 마지막에 이루어내갖고, 지혜의 경지, 최고의 경지에 이룬 게 마하바냐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딴 거는 보시바냐밀이지만, 바냐바라밀만 마하라를 붙인 거는, 오로지 바냐바라밀에만 붙여요. 최고이기 때문에. 크다란 뜻이에요. 최고의 지혜. 여러분들 최고의 지혜 얻는 건 딱 한 가지라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 선남자, 선여인이 뭐라 그랬죠? 착한 남자, 착한 여인. 그렇죠? 어떤 게 착한 남자예요? 지난번에 안 들었나 보다. 어떤 게 착한 남자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착한 사람은 딱한 사람이라 했어요. 시대에 따라 착한 기준은 많이 바뀌었어요. 착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읽으면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옳은 행동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말 그대로 쫄따구 때, 고참이 화날 때 어떤 게 옳은 행동이에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이죠. 그렇죠? 쫄따구가 실수했어요. 고참이 어떤 게 옳은 행동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혼내는 게 옳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매 상황. 근데 그 매 상황에 옳은 행동한다는 것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상이 먼저 웃는 상이 돼야 돼요. 인상 써서는 안 돼요. 최고의 요리사가 되려면은 웃어야 돼요. 깍새가 들려도. 그리고 잘 받아줘야 돼요. 질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2월 달에도 아마 넷째 주에 올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그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절 만났을 때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깍새가 돼갖고 내가 고객이라고 고객한테 질문하듯이 요새 어떻게 지내요? 뭘 어때요? 이렇게 해가면서 요새 잘난 척하게 만드는 거야. 요새 AI가 어때요? 제가 작곡 한다니까 작곡이 잘 돼요.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야. 잘 들어주면 내가 잘난 척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찾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행동. 그래서 그걸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중생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아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집중하는 연습이 이거예요. 이거. 앉아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짧은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 3분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앉아갖고 진짜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 가장 기쁜 거, 이미 최고의 요리사가 됐고 최고의 깍새가 됐고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돼갖고 그걸 느끼갖고 고객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한테 아주 인상 좋은 모습으로 내 몸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연습. 그게 그 조교노원 개공이에요. 보겠습니다. 5분 동안 호흡을 만들어가면서 가만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자.